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됐어요? 저게 네. 충전이 잘 안 돼요.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귀는 예수님께서 왜 타셨냐면은 고대 왕국은 이제 전쟁 중에는 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 그냥 어른 할 것 없이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냥 찬송을 하며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였던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이 땅 많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언제 그러면은 씻기셨느냐? 지금 오늘 이렇게 입성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신 행적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어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성전 정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장사에서 성전, 우리도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이 정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가르침을 했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논쟁이 있고 종말론 강론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이제 잘 관리하라고 줬는데 이 계속해서 이 새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심히 때리고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이제 주겠지 하고 이제 가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심히 노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침묵의 날이에요. 그날은 기록한 것이었고 또한 가룟 유다가 배신을 준비하였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이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성만 찬식을 하면서 이거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거를 항상 기념하라 하고 목요일날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은 왜 발을 씻겠냐면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렇게 씻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몸도 씻겨주십시오,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을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지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7가지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가시면서 용서의 삶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사람들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삶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은 죄도 없는 의로운 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왼편의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더니 우리도 본하고 구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른편에게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거기 구원을 받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셨는데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의 손에 의탁하는 내용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도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 제자에게 자기가 끝까지 모시지 못하니까 제자에게 임계하는, 그리고 부탁할 때 이제 제자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의 네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고독의 삶을 의미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기쯤에도 그렇게 채찍에 맞고 모진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으면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삶을 호소하셨던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취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던 것은 우리가 정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어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은 이제 몇 가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나보다 되지 않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심을 통해서 바톤 체인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지방에 있으면 유대지방만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입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아멘 세례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으려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입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 통곡이 일어나고 눈에서 그냥 눈물이 쉴 새 없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욕심도 있고 세상의 것을 만약에 탐욕되어 있다면 그렇게 성령께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철철철철 쏟아지면 눈이 어떻게 되느냐 맑아져요. 아멘. 욕심이 사라져요. 눈을 보면은 욕심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맑아지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길로 오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로 보고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신약에 보면 그래서 여자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온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온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모든 요소들이 각각 다르지만 한 몸으로 띄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 되어서 지체의 역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 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하게 되면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이미 다 열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위에서 구원이 이르도록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서 주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주간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한 주간 동안 더 고난에 참여하면서 경건한 생활도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하여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장사의 소굴을 만들기만 하면 다 엎으셨고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야만이 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을 성전에 정화를 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때 모든 것 다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함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